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 8.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를 가리킨다. 모두가 다 하나에서 났다는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이 그 마음에 계셨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같이 영이 죽어 있었다. 즉, 영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이 좋아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은 육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것이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추한 생각이든 깨끗한 생각이든 육에서 나온 모든 것은 육의 생각이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날 때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셨다. 거듭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전혀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것이다.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악을 저지른 우리일지라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습을 전혀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아신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다. 형제는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성령을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고 달라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각이 추하고 더러웠던 과거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변화되었지만 그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영적 변화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추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관념에 묶여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더 이상 옛날의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먼저 요한 1서 4장 17절에 보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기 전 우리는 주님과 반대되는 모양, 반대되는 형상, 반대되는 위치 속에서 살아왔다. 주님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신데 우리는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었으며 주님은 능력이 있고 우리는 연약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후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의 우리가 아니라 변화된 우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전의 모습 그대로 둔 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 속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꾸어 놓으신 뒤에 그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양이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주께서 죄악을 이기셨으면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주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다면 우리도 거룩하며 의롭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귀한 뜻을 잘 알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기보다 여전히 추하고 악한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며 옛날과 같이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뿐 아니라 거듭나서 변화된 사실을 믿고 거듭난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곡식가루라면 우리는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라면 우리는 그 가지다. 곡식가루가 거룩하기에 그 가루로 만든 떡이 거룩하고 뿌리가 감나무 뿌리라면 가지도 감나무 가지이듯 뿌리가 거룩하기에 가지된 우리가 거룩한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룩함과 의등,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면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다. 성령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또한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울 뿐 아니라 지난 후에 말한 대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케 되었다면 우리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다. 어떤 나무에 첫 열매로 사과가 열렸다면 그 이듬해 그 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가 열린다. 그와 같이 첫 열매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다음 열매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밖에 없다.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길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 첫 열매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출생에 의해서 즉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 히브리서에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에 넘겨지는 일들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부터 그는 쫓기는 자가 되었고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온전하게 되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종교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과 같이 영광에도 참여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도 동일하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는 육신뿐이었지만 거듭남으로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하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사망을 이긴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히브리서에 언급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구차히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으로 하나에서 났기에 예수님처럼 자신도 부활할 줄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 보기에 어떠하든지 또한 사탄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